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금전도 마지막 주일이에요. 벌써 여기까지 와 버렸어요. 마지막 시간이 되면 마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숙연해지기도 하고 착잡해지기도 합니다. 마지막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새로운 감회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은 2020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송년주일로 먼저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에벤네셀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가 크게 부흥되지는 못했지만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확진자 한 분도 없고 우리 모두 건강하고 큰 사고 큰 어려움 없이 한 해 동안을 보낸 것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에요. 설교자는 회중에게도 말씀을 전하지만 먼저는 자기 자신을 향해 말씀을 전하는 게 설교자입니다. 오늘도 저 자신을 향하여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그러한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욥은 재산이 불타고 자식들이 참변을 당하고 자신은 병들고 조강지처는 자기를 원망하고 저주하며 떠나버린 처참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시달리면서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그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신앙은 분명하죠.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떠나가거나 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신앙을 바꾸고 감정을 바꾸고 표현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하고 모스크바에 당당하게 입성을 했던 그때 시절 그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러시아의 황제 차르를 퇴시키고 나폴레옹이 그 나라의 황제가 되어가지고 반대자들을 신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촌스럽게 생긴 농부 한 사람이 신문대 앞에 섰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충성을 바치겠냐? 나폴레옹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황제인 차르에게 충성을 바치겠소 하니까 저놈을 청산시켜라. 그러나 이제라도 나에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하면 살래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더 큰 소리로 나의 황제 차르를 배신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소. 나폴레옹은 그 농부의 우직하고 충성스러운 태도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총살령을 취소시키고 나서 대신 그 농부 손등에 나폴레옹이 상징하는 N자를 새겨놓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문신 작업이 끝나자마자 그 농부는 그 자리에서 도끼로 자기 손을 잘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에게는 러시아의 황제 차르에는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밖에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주를 위하여 살겠소.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이 사는 것은요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어버이의 은혜를 잊고 또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살아왔으며 앞으로도 이웃들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우리들이에요. 나는 그 누구의 은혜도 입지 않고 살아왔다고 고집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요 무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죠. 일반 은혜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며 누리는 대자연의 섭리 속에 사는 은혜. 특별 은혜는 억만제약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신 은혜가 특별 은혜예요. 우리 모두는 일반 은혜 속에서 특별 은혜를 같이 누리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알고 깨달으면요 그것 때문에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본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이 큰 것임을 알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처럼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열심히 충성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은혜란 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받은 은혜를 얼마나 깨달았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바울은 은혜를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바울의 삶은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있었고 절대적인 충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는 것이 큰 은혜예요. 또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바로 알기만 한다면 어떤 일에도 겸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죠. 은혜란 거저주는 것, 값없이 주는 것, 용서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땅을 적시는 여름날의 소낙비와 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만일 여름철 소낙비가 없다면 돼지도 초목도 또한 사람도 메말라 시들고 말 것입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총애를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의 총애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이라도 은혜만이라도 일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저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요,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합니까? 올바른 은혜를 받아야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뜻은 은혜의 가치를 알고 소중히 간직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 자체는요 금은보석보다도 더 귀한 것이 은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 삶에 아무런 변화도 갱신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부모와 자식, 윗사람과 아랫사람, 부부간에 윤리가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성경의 명령이잖아요. 그런데 21세기의 첨단을 사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윤리와 도덕은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한다면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제대로 받으라. 올바로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를 바로 받으면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다른 사람과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와 상처를 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은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은혜를 받고 예언을 하는가 하면서 나라 정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간직하지 못하고 헛되이 여기기 시작하면서 몰락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외면하고 교만하여 세상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를 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사울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포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뻔하잖아요.
자신도 그 자녀도 그의 왕가도 하루아침에 몰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바로 받아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부모도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는 언제 받아야 하나? 지금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세상 일에는 다 기회가 있어요. 인생의 성공과 행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대하여 기회를 열어주는 때가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은 이 기회를 잘 잡은 사람이요, 실패자는 이 기회를 무심히 보다가 놓쳐버린 사람이에요. 한번 기회를 잃고서 영영 흑암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 자도 있었고, 기회 문이 열릴 때 지체 없이 들어가서 일생을 승리와 강명한 생애로 성공하는 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기회는 앞에만 털이 있고요, 뒤에는 털이 없는 대머리란 말이 있습니다. 오는 기회는 잡기 쉬우나 기회가 지나가고 보면 잡으려고 해도 미끄러져서 잡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은혜를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라는 것은 은혜의 공개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 자체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이란 숨쉬는 그 순간, 살아있는 이 찰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 이 찰나, 맥박이 뛰고 심장이 고동치고 손발이 움직이고 두 눈이 꿈뻑거리고 있는 이 순간이 지금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 순간에 은혜를 받아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분히 종말론적 긴박성을 강조하는 시간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다음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무엇이 은혜인지 아십니까? 은혜란 말이 대단히 강범위해서 사용합니다만, 곧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는 것, 개인적인 소원이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것, 복잡한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는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주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를 택해 주신 것이 은혜예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가시를 맺게 하고 그러므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구원받은 것이 은혜예요. 구원이란 말도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에서 빠져나온 것도 있고, 환난 고통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고, 전쟁에서 살아나는 것도 구원이고, 질병에서 고침받는 것도 모두 구원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구원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홍해에서, 강야에서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진정한 구원은 영원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은혜의 본질을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은혜의 본질은요 사랑에 있어요. 카리스란 말은요 거저 값없이 준다, 용서한다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본질 속에는요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영원한 사랑의 주도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의 본질 속에는요 최고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사용된 은혜, 루브라는 언어 속에는요, 선한 아름다움, 또한 행복, 유쾌, 그 다음에 최상의 것, 기쁨, 즐거움, 만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은혜의 본질 속에는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배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는요, 인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은혜의 본질은 우리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 바로 은혜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니라는 말은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의 방향은 상향적이 아니라 하향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로부터 은혜는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쪽에서 항상 겸손을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또한 구약의 헤세드라는 말의 의미는요, 친절하게 꾸짖다 이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사랑의 징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랑의 매는 그런 논쟁도 있지만은 아직도 학교에서는요, 심심치 않게 논쟁이 있지만은 사랑의 매는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랑의 매는요, 그 학생에게 약이 될 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카리스란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그러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을 싸구려라고 오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 값없이 그냥 주셨던 거예요. 구원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프랑스의 누블 박물관에 가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좋은 작품들이 다 있는데 그 그림에 가격이 각자 다 붙어 있어요. 그런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 밑에는 값이 없어요.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너무나 좋아서 가격을 먹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값을 먹일 자가 있겠습니까? 절대 없어요. 은혜는요, 깨달음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은요, 네팔에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살인강도들과 한 감방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는 그 흉악범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만나면 몸은 비록 우리가 감옥에 있지만은 마음은 천국에 있다 이렇게 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간수가 감방 안을 들여다보니까 살인강도들이 기쁨에 넘쳐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간수가 그것을 보고 하는 말이 천국이 따로 없구나, 여기가 바로 천국이나 하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수들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는 같은 감옥이었지만 그 감옥이 천국이로 변화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깨달으면 이렇듯 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깨달음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깨달음이란 지각, 이해력, 통찰력, 그러한 것과 같은 마음의 작용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 사전에 깨닫다라는 말을 심령이 진리에 통한다, 깨치어 환하게 알아내다 라는 뜻으로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에서 교훈하시는 깨달음에 가장 가까운 말씀이에요.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요, 아무리 존귀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멸망받을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짐승과 같이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 존귀한 사람일지라도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의 결과는 구원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은혜 받아야 행복하고 유쾌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유명하신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한 집사님이 그날 큰 은혜를 받고 깊은 감동을 체험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주에 와서 그 집사님은 똑같은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경림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대답은 지난주에는 집사님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았지만 이번 주 오늘은 나를 보려고 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그렇습니다. 은혜의 출처는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받아요. 열심히 모여 기도할 때 은혜를 받아요. 열심히 모여 말씀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아요. 참고 기다리는 자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은혜 받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이상적 교회상이며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어려워요. 심지어 한 몸이라고 살고 있는 부부도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금실을 자랑하듯 부부들이 하루아침에 결국은 갈라서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혼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중에 그 첫 번째가 서로의 마음이 맞지 않는다. 이게 이혼사회예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요,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들끼리 마음으로 하나 되고 뜻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러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마음이 하나 되어서 뜻이 하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됨을 기뻐하고 계시고 있어요. 전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고 있는 것을 기뻐하고 있고요. 남을 용서하고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큰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사람은 큰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됨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을 살게 돼요. 은혜를 받으면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면요, 나누어지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업을 돕습니다. 주님은 주는 자가 복되다 말씀하고 있죠. 유대 나라는요, 대표적인 강이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갈릴리 바다요, 또 하나는 사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요, 사해 바다는 죽음의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는 많은 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해 바다는 썩은 강이기 때문에 생물이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갈릴리 바다는요, 물을 받아서 그냥 자주 내려줘요. 바로. 그러나 사해 바다는 내려오는 물만 받고 내려주지를 않아요. 성경에서 복받는 비결은요, 주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도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나누는 삶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고 구경꾼도 없었고요, 빠지는 사람도 없었던 것이죠. 바울의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넘치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넘치도록 착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요, 넘치도록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담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또한 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기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그 믿음과 지식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은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아야 교회도 성장할 수 있고 회사도 기업도 성장합니다. 또한 나눠주는 자가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나눠주면요 작아지고 줄어든다고 믿는 것은 세상 경제 원리예요. 기독교의 경제 원리는요 줄 때 커져요. 십자가는 플러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곱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에게 플러스로 축복해 주시고 또는 곱으로 축복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어긋나면은 마이너스로 줄여주시고 또는 나누기도 복잡하게 어지럽게 만들어 주시고 맙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이해가 돼야 이해 2020년도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뭐니 해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살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방향감각을 잊어버리고 급격히 지나가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똑같아요. 폐륜도 사치도 무법도 사고도 이혼도 세계 제일이 한국과 미국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미국은 청교도로 세워졌고 우리 한국은 백의 민족이었어요. 동방예의지기였어요. 그런데 이 시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이영 교수는 오래전에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실체는 정치도 아니요 대학도 아니요 안기부도 아니요 무당도 종교도 아니라 바로 개신교다 이렇게 대학신문에 크게 밝힌 바 있어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믿고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희망의 종교라야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생명의 종교라야 생명을 줄 수가 있고 부활의 종교라야 부활을 줄 수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고 사명이 바뀌고 굉장해요. 은혜는 변화시키는 영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요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꿔줍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는 제1인자였던 것이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이 도망간 다맥석으로 체포하러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서 그때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과 14절에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우리 주의 은혜가 해방자 사울을 핍박자 사울을 포행자 사울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꿔주었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은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보면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밝아지어서 하나님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못 받으면요 선악과가 보이고 벌거벗은 수치가 보여지고 있어요. 은혜는 나를 보는 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은 가장 큰 자란 뜻이에요. 바울은 가장 작은 자란 뜻이에요. 자기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당시 당당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가장 큰 자인 줄을 알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나 자신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 허물 많았던 나, 쓸모없었던 나, 연약한 나를 제대로 보게 되는 것이 은혜 때문에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의 은혜로 거듭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은혜를 받아야 이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보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받아야 사명의 눈이 뜨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주의 일을 보는 눈으로 바꿔줄 수밖에 없어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일감이 달라졌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요 일감이 바뀌었어요. 납비에서 선교사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해망하는 사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교회를 파괴하는 사람에서 교회를 건설하는 사람으로 일이 바뀌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귀한 것이에요. 가정이 잘 되려면 두 부부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회사가 잘 되려면 회장도 사장도 사원도 은혜를 받으면 돼요. 교회가 잘 되려면 목사도 성도도 함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한마음 한뜻이 되는 것은요 은혜를 받고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될 때 가능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은혜에 보답하지 못할 망정 배은하는 행동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께 가장 큰 배은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이란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을 말하고 있죠. 몸이 좀 불편하다고 교회에 안 나온다면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식들이 우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갖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지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말씀을 새기고 있는 거예요. 조건 없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를 보내는 마지막 송영주일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라 기억하시기 바라면서 이 즉시 은혜 받을 그러한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